성경은 우리에게 물에 관하여 참 많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마치 아이가 출산하게 될 때에 어머니의 그 배 위에, 그 임신한 어머니의 그 배 위에 물이 출렁이는 것 아닙니까? 이 아이 있는 태아 위에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모든 창조에는 물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가 물 안에 들어가실 때에, 그가 물 안에 들어가시고 물 밖으로 나올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한 번 태어나고 또한 한 번 죽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에, 우리도 그와 더불어 세례 받을 때에, 그와 더불어 그 창조의 물을 지나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나게 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 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세례의 물을 지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음성을 믿고 살았어요. 때때로 사람들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음성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기억하며 그의 세례를 기억하며 사셨던 거예요. 그래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물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는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우리가 들었던 그 음성이 우리를 고치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떻던가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던가요? 주일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은혜에 비해 젖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건조하지 않습니까? 문 밖에 나가면 금세 우리의 젖은 옷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그가 종교를 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싸울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을 끼얹었다고 합니다. 물을 끼얹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But I am baptized. 하지만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마틴 루터에게 중요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세례받았다는 이 사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도 건조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메마른 바람이 불어올 수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한번 은혜 받은 걸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물을 뿌리며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세상이 나를 메마르게 할 때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은 다시 젖게 되는 거예요. 메마른 세상 속에서 다시 젖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남자분에게는 당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자매분에게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좀 물도 끼얹어 드릴까요, 제가? 여러분, 요즘 물 끼얹기 얼마나 좋습니까? 샤워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날 하루가 힘들었다면, 그날 하루의 삶이 나에게 고난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샤워기 아래 들어가 주님,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에 들어온 입구에 이 세례반을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반이 이 위에 있는데,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 가도 세례반이 그 성당 입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마른 세상 속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에 우리는 물을 바라보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물에다가 손을 넣고 스스로 성호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누구도 나를 메마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며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세례를 기억하며 젖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놀라운 젖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삶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저보다 더 길게 읽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홍해 바다를 지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 아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진 않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디렉션,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께 방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케어하신다, 돌보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섭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름 아래로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방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구름처럼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뜻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넘실거리는 이 파도는 무질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름 아래를 지나갔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주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홍해를 지난 사건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세례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사슬의 애굽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그 바다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질서가 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낼 수 없지만, 우리는 마른 길을 낼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고, 바로 세례란 그 길을 지나가게 된 것이다, 죽음에서 구원에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표징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홍해 바다를 지난 것처럼 세례받고 새로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세례 예식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스토리를 들으며 저는 정말로 세례받는 의미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의미를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기 위해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받고 그리고 구조가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세례는 그냥 세례가 아니에요. 정말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촌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 수십 년이 지나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날 믿지 않는 자녀들 포함해서 12명의 식구들이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세례받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 성도는 죽음의 강을 지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수차례 수술을 하고 싸우고 자기 자신과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세례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그 강을 지났다라고 확신하며 세례를 받게 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을 뿌리는 예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넜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세례를 줄 때에 저에게도 놀라운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젖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어떻던가요? 홍해를 건너면 바로 파라다이스가 열립니까? 약속의 땅이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고 처음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달라졌던가요?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 일주일이 뭐가 다르던가요? 삶의 현실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홍해를 건너왔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때마다 홍해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홍해를 건넜지, 나는 구원 받았지.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걱정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3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을 찾았는데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물이 썼어요. 쓴 물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저기에 있는 나무 하나를 베어다가 물에 던져라. 그러자 이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나무, 십자가 나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광야로 넘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될 때에, 그때 한 그루의 나무 십자가를 붙잡고 그 나무를 우리의 쓴 삶에 던질 때에 우리의 삶이 단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인생,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까지 갈까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바로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마라를 지나서 물샘 12를 지나서 또 먼 거리를 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당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고기를 먹지 못했겠지만 명절에는 그래도 고기를 실컷 먹었을 것이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나이 반도에 계절풍이 불게 하시고 철새인 이 메추라기 종류가 그 땅의 지면 위에 수없이 앉게 하시고 저녁에는 이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맺히고 이슬이 거칠 때에 가시 같은 이 식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까? 그게 만나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먹여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전히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영어로 에일리언이라고 합니다. 에일리언, 외계인들 에일리언이라고 그러죠. 에일리언은 뭡니까? 우리가 무관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외계인이라고 말하고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 걱정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제 세례의 강을 지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례를 지났을 뿐만 아니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른쪽에 세례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물을 지났습니다. 이제 홍해를 지났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을 지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받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떡과 신령한 잔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방향을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준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반석이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물을 주실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반석에게 명령한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내려면 왜 반석에게 명령합니까? 물이 나올 것 같은 땅을 파면 되죠. 왜 성경은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점에서 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그곳에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반석이 갈라지며 그 틈새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콸콸콸콸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찢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의 놀라운 신령한 음료가 나오고 있음을,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신령한 떡과 잔을 마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홍해를 지난 것처럼 세례를 지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주님께서 반석에서 나온 그 놀라운 신령한 음료와 떡을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떡과 잔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고 문 밖에 나가도 금방 하나님을 잊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8년이 정도 지나고 이제 이들이 요단을 건널 때가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이 브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고 민수기 21장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브엘에 도착했을 때 이들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들은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불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민수기 21장에 가면 그들은 물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노래하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믿음이 없던 세대가 이제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물들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아는 곳에 땅을 파는 것이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을 지날 때에 우리의 지식으로 무엇도 구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무엇도 구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할 때에 반석에서 우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 속에, 도무지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 반석 같은 우리의 광야 삶 속에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러분의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메마르고 드라이하고 그렇습니까? 자, 이 시간 믿음으로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선포입니다. 우물 있어서가 아니라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아니면 이 세상은 더욱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웻 크리스찬, 젖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웻 널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젖은 간호사라는 말입니다. 젖은 간호사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분유가 개발되기 전에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구할 수 없는 아이들이 병원에 많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질병 때문이든 젖이 나오지 않던 어떤 이유 때문에 젖을 먹지 못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먹였던 간호사들을 일컬어서 웻 널스라고 합니다. 젖은, 이 아이들을 먹이는, 젖게 하는 간호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면 우리가 물을 주면 됩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면 우리가 먹을 것을 주면 됩니다. 사람들이 젖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주스를 주는 웻 널스, 그런 간호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은혜의 담비 가운데 젖는 것뿐만 아니라 메말라버린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담비가 우리를 지금까지 젖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2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천 동강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물이 되어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이번에 세례받으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던 것처럼 부천 동강교회 해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세례를 받고 그곳을 지나가고 광야를 지나갈 때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떡과 잔을 통하여 끊임없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교회, 한몸 되는 이런 역사가 부천 동강교회 또 다른 40년을 향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젖은 은총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